하나님께서 안식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대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찬양대원들 중에 또 교사로도 많이 가셔가지고 또 인원도 조금 더 적어진 측면도 있고, 또 새로운 지휘자님 오셨는데 지금 오르간 반주자도 부재 중에 있어서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실 것 같은데, 혹시 성도님 중에 오르간 반주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지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지휘자 또 우리 대원들을 위해서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기도로 도우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주간 지내면서 한 시를 이렇게 인터넷에서 발견을 했는데 참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짧은 시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공부를 많이 하면 공부가 늘고, 운동을 많이 하면 운동이 늘고, 요리를 많이 하면 요리가 느는 것처럼 무언가를 하면 할수록 늘게 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더 이상 걱정이 늘지 않게. 제목이 걱정하지 마라라는 시예요. 참 맞는 것 같아요. 뭔가 하면 할수록 느는데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이 걱정인 것 같습니다. 해결되지도 않는데 계속해서 걱정만 늘어가는 것이죠. 이곳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이 모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걱정을 잘라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이 늘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서로 오늘도 사랑할 수가 있어야겠죠. 옆에 분들과 그런 의미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보다 또 내일, 그리고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점점 커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정말로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우리 예일교회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시죠? 신앙이 혹시 없어서 억지로 이렇게 끌려 나오신 분들은 또 예수님을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이곳에 오신 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예수가 혹시 다른 예수일 거라는 것, 혹시 내가 다른 복음을 혹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점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 말은 2000년 전 초대교회 시절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사도들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지 몇 년이 되지 않는 그 시간에도 벌써 다른 예수가 있었고 다른 복음이 있었다면, 그 후로 2000년이 훌쩍 지나가 버린 오늘 시대는 말할 것도 없겠죠. 옛날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옛날 가족 오락관 예능의 그런 게임 중에서 서로 뒤돌아보고 한 가지 문제를 내주고 탁탁 치면서 뭐야 하면은 그 다음에 또 전달해주고 마지막에는 딱 맞추는 그런 게임을 봐서 알듯이, 너무나 명확한 것들이지만은 한 두세 사람만 거쳐도 그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발견했던 것처럼,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가 혹시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이 아닌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나라에만 예수님이 몇십 명 정도 계신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자칭 예수이죠. 사이비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셨고 해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알았을 때 그때 받았던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의 지식들,
목사님일 수도 있고 혹은 교제하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일 수도 있고 책일 수도 있는데 그때 알았던 어떤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 예수를 누구라고 소개하는지에 대해서 붙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시편 말씀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신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들고 있느냐, 이것이 2000년 훌쩍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직결되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소중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편이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시고 인용을 하시기도 하셨으며 이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 사도들 역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여러 번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알기에 적합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0편에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이 시편 110편을 누가 지었을까요? 다윗이 지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다윗의 시편을 살펴봤지만 오늘도 다윗이 지은 시편 110편. 다윗의 신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윗 왕이었습니다.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대상을 향해서 지금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내 주라고 표현합니다. 내 주인, 특별히 왕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내 주는 누구입니까?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1편 말씀을 보니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 내 주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이야기한 내 주는 지금까지 다윗을 보호했던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다윗이 지칭하는 내 주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훨씬 뒤늦게 태어날 이 땅에 오실 그 주를 미리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일반적인 상식이었어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일반적이지 않지만 다윗이 예언을 했다 상식적이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상식적인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과 메시아 논쟁이 벌어졌을 때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42절에서 4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정부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하며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유대인들이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하지 못했어요.
다윗은 주라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지만 지금 눈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과 기적을 통해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은 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고 인정하지 못했고 급기야는 신성모독이라는 그 죄로 고발해서 죽여버렸습니다. 다윗은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를 여러분들의 왕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 역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인간이라고 보는 경향이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결국은 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못할, 단지 존경할 만하고 단지 무언가 삶에 쫓아가야 될 어떤 교훈들이 있는 사람으로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너무도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고 있고 성경에서 이해하게 하는 사건들과 또 수많은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증거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헛된 예배가 되지 않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 되심에 대한 불신과 그분을 향한 인정이 없다면, 불신이 있다면, 그리고 인정이 없다면 우리에 대한 소망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과 믿음과 이 예배가 다 헛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는 이 증거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소망과 믿음에 확신되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붙들 수 있는 진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라고 고백합니다. 왕이며 주이신 그분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보니까는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을 삼겠다.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는 전쟁이 나면은 이긴 왕이 패한 왕의 목을 밟아버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죠. 그래서 실패한 왕의 머리를 발등상으로 삼아서 이긴 왕이 자신의 영광을 과시했었죠.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메시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사단마귀의 대적의 그 목을 밟을 것이고 그들의 실패한 머리를 발판으로 삼는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 주 되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상의 모든 사단 마귀의 그 모든 권위를 무너뜨릴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생들에게 눌려져 있었던 모든 사망과 모든 죽음의 고통을 밟으시고 이기셔서 그 모든 사단 무리를 실패한 자로 만드셨죠.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귀한 복음을 새길 수 있기를 바라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왕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왕으로 삼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왕의 보좌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물러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삶의 보좌에 올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이라고 말하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인생의 보좌에 내가 올라가서 내 뜻과 내 기분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 한다면 그 삶 역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내 주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주를 나의 하나님으로, 내 삶의 통치자로 나를 다스려 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의 왕 되심을 확실히 믿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그분에게 겸손하게 양보하고 내어드릴 때 진짜 예수 믿는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께 왕권을 부여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왕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직분을 이야기하십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을 또 어떤 직분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 어떤 계열을 따랐다라고 말씀하셨죠? 멜기세덱. 멜기세덱 들어보신 적은 있으시죠? 멜기세덱이 누구입니까? 멜기세덱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참 어려운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제사장을 이야기할 때 흔히 제사장은 어떤 족속이죠? 레위 족속이라고 합니다. 또 제사장 하면 대표적인 시초가 되는 인물이 아론이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레위 지파의 계열을 따랐다, 아론 지파의 계열을 따랐다라고 하지 않고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멜기세덱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성경은 멜기세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멘. 멜기세덱은 살렘이라는 곳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죠. 창세기하는 아브라함이 여러 왕을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바쳤죠. 성경이 그를 표현하기를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멜기세덱의 계열을 쫓았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영원한 그의 독특한 특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레위 그리고 아론은 이라는 사람이라는 그 제사장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임시적인 것이지만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랐다라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메시아의 제사장 직분이 영원하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임시적인 제사장은 우리를 구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지만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직분이 영원하기 때문에 주를 믿는 모든 백성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그 계열을 쫓아 영원한 제사장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인간 제사장에 연약함이 없고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언제나 우리는 죽어야 될 존재였지만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언제라도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날마다 더 가까이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 중의 왕이시고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이 말씀, 다윗이 예언한 이 말씀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원했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평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서 가장 뚜렷하게 사단의 권세,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곳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인간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완벽한 샬롬을 주신 장소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곳이 어디일까요?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이죠. 이 십자가에서 우리는 사단의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밟으시고 이기신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셔야 됩니다. 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죄를 속죄하신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만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왕 중의 왕이시며 영원한 제사장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계십니까?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은 어떤 길이십니까? 왕 중의 왕이시며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길, 저와 여러분들이 재밌는 길, 그 길을 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길을 걸어가다가 길 잃은 양처럼 목자의 수고로움을 계속해서 끼치고 있는 그런 이쁘지 않은 양이 오늘 여러분들은 아니십니까? 그 길을 걷기를 원하지만,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지만 실상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앞에 우리는 늘 좌절하고 낙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그 길을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걸어가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걸어가신 길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즐거움과 기분만을 위해서 걸어가셨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주님께서 계신 그 길,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길을 걷는 것이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할까요? 시편 110편 5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이 있는데 그날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노하시는 날이 어떤 날일까요?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는 왕 중의 왕이시며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 노하는 날은 슬픔과 애통과 고통의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편 110편 6절 7절 말씀 쉬운 성경 버전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죽은 자의 시체를 높이 쌓으시며 온 땅의 지배자들을 쳐부술 것입니다. 주는 길 옆에 있는 시냇물을 마실 것이며 머리를 높이 드시고 계속 승리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노하시는 날이 분명히 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왕들의 머리를 부서뜨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노하시는 날에는 세상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죽은 자의 시체를 높이 쌓으실 것이라고, 온 땅의 지배자들을 부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시무시한 날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노하시는 이 날에 안전한 인생들이 얼마나 될까요? 어떤 권세가 안전할까요? 어떤 든든한 곳이 진짜로 안전할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왕,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리고 길 대신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길을 걷는 자는 주님께서 노하시는 그 날이 가장 안전한 날이며 가장 감사한 날이며 행복과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날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협박하고 정죄할 마음 전혀 없습니다. 이런 설교하면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저는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감없이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늘 위로하고 싶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이야기 해주고 싶고, 저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말들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되 영원히 살리는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가감없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는 그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이고, 그날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고통의 날, 슬픔의 날, 분노의 날, 애통의 날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왕 중의 왕이시며 영원한 제사장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 그리고 오늘도 걸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노하시는 날에 이 세상을 주름잡는 모든 권세가 무너지고 오직 이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안정되고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축복을 받으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0편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을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청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의 청년이요? 주의 청년. 목사님, 저는 나이가 60, 70인데 제가 어떻게 청년이 되겠습니까? 물리적인 나이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영적인 초보적인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연단을 받고 신앙이 성숙하며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린 장성한 청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여러분 유아적인 신앙으로 살아가시려고 합니까? 목사님, 저 믿음 없어요. 잘 몰라요. 이것저것 보채지 마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로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청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청년,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 새벽 이슬이 무엇입니까? 한날의 어두움이 자욱한, 이제 동이 터오는 그때 이 세상의 모든 대지를 적시는 그 이슬은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살아나게 하는 이슬입니다. 고대 근동의 모든 농작물들은 이 새벽 이슬을 먹고 자라갑니다. 무엇입니까?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 이 세상을 생명으로 적시는 새벽 이슬과 같은 성숙한 청년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주의 분노의 날이, 노하시는 날이 이르기까지. 언제까지 유아적으로 살아가시려고 합니까? 우리 아이는
여러분들의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도로를 막 건너요. 횡단보도 없어도 막 건너요. 너무너무 위험하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한 횡단보도를 막 건너는 것이, 왜요? 가고 싶으니까 즉흥적으로 내 기분에 따라 마구마구 걸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은 하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왜요?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이고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외롭죠. 고난스럽죠. 무시당하죠. 외면당하죠. 하지만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기차는 기찻길로 다니지 않으면 탈선한 것이죠. 위험한 것입니다. 기찻길로 달려야만 가장 안전하게 가장 빠르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안전하게 가장 빠르게 우리들의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유아적인 신앙을 이제는 벗어버리시고 성숙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청년으로 여러분들의 목적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는 그날에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로 서 있으셔서 주님을 만나시는 그날 애통과 눈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되는 길은 십자가의 길.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죠.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서 같이 못 박히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데 이 찬양 같이 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청년의 마음으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영원한 제사장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들의 그 주도권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원한 제사장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하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되 날마다 나가게 하시고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노하시는 그날이 오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내 눈에 슬픔의 눈물이 흘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제외하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기쁨의 눈물이 흘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아기적인 신앙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하십시오.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사단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는 그날이 이 땅 가운데 올 것을 믿습니다. 그날에는 우리들의 눈에 슬픔의 눈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기쁨의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이신 그 주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내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기꺼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그분이 나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의 이름에 힘을 덧입어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께 나아가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되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길, 외롭고 고난스러운 길이지만 그 십자가의 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분께 주신 은혜 붙들고 걸어가되 끝까지 걸어가서 주님이 노하시는 그날 우리들의 눈에는 애곡하고 슬퍼하는 아픔의 눈물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의 눈물들이 그렁그렁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